아멘. 네, 아멘. 오늘 레위기 우리 읽은 이 본문을 가지고 좀 이렇게 제목을 좀 정해봤습니다. 우리 번제라고 건데요. 이 레위기서를 보면 제가 이 레위기서를 보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레위기서를 좀 한번 나누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기서는 가장 복음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를 통해서 오늘 정말 예수님께서 어떻게 정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인지,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 참 복음이 뭔지, 그리고 참 헌신이 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적으로요. 이번에 보니까 유 목사님께서 계속 이 신앙 점검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을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이름 자살 소동이 났지 않습니까? 샤인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자살을 났는데, 제가 아는 어떤 젊은 우리 랩런트가요 충격을 많이 받더라고요. 왜냐하니까 저는 뭐 그 가수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그 가수가 아마 아주 모범생이었고 그 아마 멤버 가운데서도 아주 괜찮은 그런 멤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충격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샤인이라고 하는 가수를 제가 뭐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미국에서 3단체를 연구하면서 보니까 그 친구가 뭐 루시프라는 노래도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루시프는 여러분 잘 알듯이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그 마귀의 다른 이름이 루시프거든요. 사실은 그 계명성이라고 하는 것이 루시프거든요. 그리고 이 샤이니 빛나는 거, 그죠? 그래서 계명성 자체가 원래요 그 빛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호로스 눈 할 때 그 자체가 뭘 말하느냐면 태양신을 말하는 건데, 결국은 사단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항상 이렇게 모방을 해요. 모방. 창세기 3장부터 어쨌든 모방을 해서 예수 믿는 것을, 복음을 가려오는 역할을 계속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젊은이들이요, 어떤 친구가 또 게임을 하는데 보니까 디아볼로 그런 게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디아볼로라는 게임이 뭐냐면 그 마귀라는 말이에요. 마귀. 그 디아볼로라는 뜻이 마귀입니다. 원래 헬라어로 디아볼로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디아볼로스라는 뜻이 이간시키고 참수하고 그런 뜻이죠. 그런 뜻인데, 이 디아볼로라는 것 자체가 마귀라는 뜻이에요. 아이들이 보면 그림도 여러분 쭉 보면 마귀같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의 아이들이 계속 빠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영적으로 힘을 잃어가면, 영적인 것을 교회에서 놓쳐가면 가장 영향을 받고 타격을 받는 게 뭐냐? 렘넌트들이에요. 그 렘넌트들이요 너무나 많은 방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의 깊은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요 좀 해야 될 게 뭐냐면, 틀린 것이 뭔가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보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요 우리 속에 함정으로 탁 다가와 있거든요. 철저히 내 중심적인 그런 사고로 오늘날 문화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뉴에이지 문화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이거든요. 6장이 무엇입니까? 철저히 육신 중심, 세상 중심이거든요. 그 하나님 자리를 딱 빼버려요. 그게 뉴에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성공하려고요 성공이라는 그런 함정에 딱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틀린 것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떨 때 보면 어떤 극한 상황에 가면 항상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에 딱 부딪히면 먼저 내 이익을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이 부딪히면 또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속에 뭐냐? 다른 것이 자꾸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 다른 것이 막 이렇게 우리 속에 이렇게 틀로서 딱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종교와 흑암 문화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상, 틀린 사상들, 틀린 이념들, 그 다음에 틀린 종교성.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엘리야 같은 틀린 생각, 그죠? 이적 같은 거. 제가 좀 죄송합니다만요, 전도를 이렇게 무속 현장을 좀 이렇게 저희 교구가 좀 많기 때문에 자주 갈 일이 있어요. 가는데 제가 가보니까 무속 현장을 많이 가면서 느낀 게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참 많은, 내 나름대로는 이렇게 무속인들을 만나면서 느낀 게 뭐냐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무속인들이 좀 죄송해요. 교단 이야기를 좀 죄송합니다. 그게 뭐 교단을 이야기 죄송한데, 대부분이 어디서 이렇게 많이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어느 교단에서 많이 다니느냐? 좀 죄송해요. 그 교단에 오신 분은 순복음이 대대설이 많아요. 순복음. 그는 저는 이렇게 장로교에서 이렇게 온 사람이 못 봤거든요. 근데 그거 왜 그러냐면 순복음 자체가 틀리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너무나 신비적이고 이적적인 걸 강조하다 보니까 말씀의 깊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흔들려서 넘어가는 걸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깊이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말씀의 흐름을 타고 말씀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이거든요.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씬근보다도 예리하고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혼을 찌르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정신과 육신까지 완전히 치유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여 보면 바르게 하고, 그죠? 책망하고 꾸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들이 계속 아이들을 꾸짖어 가지고, 여러분, 저는 제가 보면서 많이 느꼈어요. 렘넌트들을요, 부모님이 자꾸 꾸짖어 가지고 가르치려고 할 때요, 빗나간 아이들이 굉장히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틀린 것을 각인 자꾸 시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좀 죄송합니다만 얼마 전에 유 목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딱 타고 오면, 우리가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타고 오면 그게 뭐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교회에 이런 표가 있었잖아요. 문제 아이는 없다. 문제 부모만 있을 뿐이다.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게 교육학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더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틀린 것이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들어갈 때 말씀이 책망하고 말씀이 변화시키고 말씀이 새롭게 하고 말씀이 그 아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 운동은 다른 게 아니고요, 말씀을 회복하고 말씀 속에 뿌리 내리는 운동이에요. 그러면요,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넣는 게 아니고 가장 빠른 변화예요. 왜냐하면 다른 것이 자꾸 각인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기에 열심히 하는 뭐 세례왕 같은 거, 선지자 같은 거, 이런 거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보면요, 실패할 것, 여섯 가지 상태, 이런 것에 우리가 계속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올무에 딱 빠져 있다 보니까 이게 계속 이것이요, 우리의 삶 속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 틀린 것, 다른 것, 실패할 것에서 여러분 정말 말씀으로 새롭게 이런 빠져나오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6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 말에 내가 얽혔다. 우리가 틀린 말, 틀린 것이 각인되어 있고 틀린 것이 뿌리 내리고 있으니까 말하는 것마다 그게 옳은 게 아니고 틀린 거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우리의 말과 생각과 우리의 영혼을 뭐 해야 되냐? 필터해야 돼요. 걸러내야 돼요. 걸러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되거든요. 하나는 뭐로? 하나는 거울로 봐야 돼요. 거울. 이 말씀을 보면서 계속 내 자신을 계속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세상을 볼 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세상을 분석하고 세상을 구별해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볼 때 윈도우, 창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입니다. 욥기 3장 25절에 보면 욥이 늘 평소에 고민하던 것이 그것을 가지고 사단이 걸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고보 3장 2절에 보니까 우리의 말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틀린 말을 하면 그것이 틀리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말은
우리 배를 움직이는 키와 같다 그랬고요. 6절에 보니까 이 말은 불과 같은 그런 에너지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에는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틀리고 다르고 실패할 그런 생각, 마음, 말을 오늘 복음으로 완전히 한번 새롭게 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리고 본론적으로 들어가서요. 오늘 레위기 전체를 우리가 한번 보면서요. 레위기 좀 제가 첫 번째로는 이 레위기를 우리가 보면서 이 레위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뭐냐? 그게 설명하고 있는 게 5대 제사입니다. 5대 제사.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이 번제에 대한 것인데요. 1장에서 7장까지입니다. 이게 5대 제사를 가만히 보면 제일 먼저 오늘 읽은 본문이 이 번제에 대한 거예요. 번제. 그리고 소제, 화목제, 그 다음에 속제제, 속건제. 이 5 제사가 뭘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번제는 뭐냐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신. 소제는 뭐냐면 읽어보시면 이제 2장부터 쭉 읽어보시면 될 건데 이 소제는요 뭘 말하느냐면 참 감사. 여기는 곡식을 드리는 거거든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 아를 화목시키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유일하신 분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죄제는 그야말로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속하는 속죄를 말하는 거예요. 속건제는 뭘 말하느냐 하면 속건제는 하나님 앞에서 성물에 대해서 범죄했을 때 그리고 그것이 공동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이웃에 악영향을 미쳤을 때 그것을 속죄하는 제사예요. 그걸 속건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는 무슨 말이냐면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웃과 하나님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뭐냐? 5대 제사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자세와 삶입니다. 어떤 자세로 그럼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느냐? 그것이요. 여기 보니까 성별과 성결이에요. 성별과 성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이스를 읽어보면 우리 8장에서 22장까지 읽어보면 그 사회법에 대해서 쭉 나오고 여러 가지 법이 나오면서 제사장의 성결과 또 성별과 성결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 가족 가운데 나답과 아비후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제사장으로서 성별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여러분 레위기 10장에 보면 드리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틀린 방법으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게 되어져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이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이 아이들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범죄를 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만두지 않습니다. 그 가족을 완전히 그냥 멸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레위기 8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면 레위기 8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면 뭐가 나오느냐면 제사장의 축복 그게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10일까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요 뭐로 불렀습니까? 제사장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우리의 자세와 삶이 뭐냐? 성별과 성결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레미야 8장에서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여기서 제사장의 축복인데 제사장이 축복을 누릴 때 모든 것이 회복되고 제사장이 무너지면 전 세계가 무너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우리가 믿음 속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뜻하는 그 영적인 길로 걸어간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큰 사명. 그래서 이 레위기에 보면 너무나 많은 분량에 대해서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떻게 그 축복을 누리는가요? 누리는 거. 그 누리는 방법입니다. 누리는 방법인데요.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리고 복음을 누리는 건데 이게 뭐냐니까 8대 제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레위기서를 읽어보면 8개의 제사가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유월절이 나와요. 유월절. 자 이쪽으로 쓰겠습니다. 유월절. 유월절이 나오고요. 여러분 유월절은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초실절이라 그러죠. 초실절.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칠칠절. 칠칠절을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나팔절. 좀 이따 절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속죄일. 대제사장이 속죄하는 속죄일. 그래서 대속죄일이라 그래요. 대속죄일. 왜 대속죄일이라 하냐면 1년에 한 번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초막절이 나와요. 초막절을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장막절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이스라엘의 8대 제사입니다. 근데 유월절, 초실절,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스라엘 달력하고 한국 달력하고는 달라요. 우리 한국 달력은 태양력을 써요. 근데 이스라엘 달력은 지금 이스라엘 달력은 달라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달력하고는 또 달라요. 그걸 종교력이라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 유월절은 뭐냐면 성경의 달력으로는 니산월이래요. 니산월 14일이에요. 그게 1월 14일이에요. 1월 14일. 그래서 우리 한국 달력으로는 3월과 4월경이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한국 달력으로 치면요, 종교적으로 치면은 요거는요 첫째 달 14일이에요. 요거는 15일, 요거는 16일이에요. 요게 금요일, 요게 토요일 안식일, 안식일 다음 날. 무교절은 유월절은 잘 알고요. 무교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면서 그때 먹었던 게 뭐죠? 무교병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초실절은 뭐냐면 보리를 추수하는 날이에요. 그게 추수하는 그 시간, 첫째로 추수하는 거예요. 요거는 무교절 다음 날 시키고, 그다음에 칠칠절은 뭐냐면 초실절이 뭐냐니까 안식일 다음 날 첫날이잖아요. 이때부터 77, 49 다음 째 되는 날, 그게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 그래서 일수는 10일이거든요. 77절 하면 그러니까 50일 되면 오순절 그렇게도 설명하고 7 곱하기 7 하면 49잖아요. 그 다음 날 50일. 그래가지고 오순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팔절은 성경 달력으로 7월 1일. 그리고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모든 백성의 죄를 다 사하는 거예요. 이게 10일. 그리고 초막절은 15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 동안 딱 지내는 거예요. 이게 다 뭘 말하느냐면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교절은 지금 장사 대심. 그리고 초실절은 보리를 거두는 첫 날짜거든요. 그래서 부활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칠칠절 오순절은 밀을 거둬요. 밀. 50일 지나가지고 이 봄절기잖아요. 그리고 나팔절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아있는 자들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 그러죠.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는 천년왕국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8대 절기지만 봄절기, 여름절기, 가을절기 이래 가지고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대 절기로 줄이면 3개가 되는 거예요. 이 3개가 전부 다 뭘 말하느냐? 누리는 방법이에요. 뭘 누리냐? 오직 복음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예수의 죽으시고 그분이 장사되셔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순절, 그리고 그분이 다시 재림하셔서, 그죠? 나팔절 재림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자에게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그러면서 초막절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지키고 있거든요. 이게 천년왕국, 우리가 영원토록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축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요. 그래서 여기에 23절에서 25절까지 나와. 23장에서 25절까지. 자, 그럼 두 번째로 오늘 좀 보도록 하겠어요.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번제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자, 번제 방법이에요. 방법. 그래서 레위기서는 다른 말로 하면 이걸 뭐냐, 쉽게 말하면 요거는 근본이고 근본인 참복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번제의 방법인데 여기서는요, 어떻게 참 응답이 뭔가? 그러면 참 응답이 뭐냐? 뭐가 참 응답이냐? 자, 그러면 이 번제를 드릴 때요, 제일 먼저 누가 드리느냐예요. 누가? 번제는 자원하는 사람이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고린도 7장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자원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사기 5장 2절에도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영속자들이 영설하였고 백성이 철거히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시편 110편 3절 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철거히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헌신이 뭔지 압니까? 자원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거예요. 뭐에 자원하는 겁니까?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요 무엇을 합니까? 무엇을, 오늘 여기 보면요 무엇을 그러면 하나님께 드립니까? 자, 소입니다. 양, 염소. 근데 여기서 수컷을 드려요. 수컷. 그리고 수컷을 드리고요 또 집 비둘기, 집 비둘기 이런 걸 드려요. 근데 이걸 어떻게 드리냐? 산 비둘기도 드리고요. 이걸 드릴 때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형편에 맞게 드려요. 형편에 맞게. 하나님은요 얼마나 정말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은 너무너무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형편에 맞게요 하나님이 다 자원해서 드리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이걸 못 드리면 고운 가루도 드려요.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신지.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사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나의 어려운 점을 아시고 내가 무엇이 힘든지 하나님은 다 고려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좋으신 분이신지. 저는 구원받은 그때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다락방의 복음을 딱 깨닫고 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그 이후로는요 이 다락방의 복음을 딱 깨닫고 나서, 뭐 깨달은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아요. 여러분도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딱 깨닫고 나니까요, 그렇구나. 더 이상 문제될 거 없다. 염려할 거 없다. 걱정할 거 없다. 핑계할 거 없다. 끝난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의 삶. 그래서 제가요 걱정할 거 없더라고요. 형편에 맞게 하나님. 자, 그러면서 세 번째로요 어떻게 드리는가? 여기 중요해요. 어떻게? 자, 요거 시간 있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안수를 합니다. 자, 우리가 수송아지를 드릴 때요 누가 안수합니까? 번제에서? 제사장이 아니에요. 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좀 틀리게 알고 있는 게 있어서 가지고 제가 좀 안 그래도 말씀드렸는데, 자원해서 드리고자 하는 그 사람이 송아지에 가서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하고 어떻게 하냐? 누가 죽일까요? 그 사람이 죽여요. 그 사람이 죽여요. 그러면 그 피를 받아서 누가 받습니까?
제사장이 그 피를 받는 거예요. 받아서 번제단에 가서 번제단에서 양 모퉁이의 피를 뿌리게 되어져요. 자, 뿌리고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자, 뿌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 죽일 때 어떻게 죽이느냐? 단번에 확 죽여야 돼요. 그 여러분 제가 좀 잡는 걸 이 송아지 잡는 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시간이 좀 없을 수 있는데 빨리 드릴게요. 소를 여러분이 잡아보셨어요? 안 잡아보셨죠? 여러분 당장요 제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닭부터 여러분 잡아보세요. 닭 집에 가셔가지고 닭을 목을 딱 치면 피트 나와요. 누가 죽이느냐? 자원하는 사람이 죽인다니까요. 한 목이 안 죽이면요, 한 목이 안 죽이면 피가 온전히 다 들어가요. 여러분 송아지 한번 잡아보세요. 그거를 잡아봐야 그때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잡았다, 죽였겠지, 도살장이 죽였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자원하는 사람이 목을 딱 쳐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한 목에 딱 죽여가지고 피를 딱 짜야지, 한 목에 안 죽이고 뭐 오래 진하게 여러 때리고 여러가 죽인 것은 그 고기 안 먹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러지만 코시라고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코시라는 게 뭐냐니까 법에 따라서 7초 만에 딱 죽여가지고 피를 쫙 빼가지고 먹는 걸 코시라 그래요. 그 먹는 부위가 또 따로 있어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율법에 따라서. 이게요 안 죽이면 왜냐니까 피가 7초 만에 안 죽으면 그 피 속에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독이 생기게 가지고 얼마나 그 독이 우리 해부는지. 그래서 7초 딱 죽여야 돼요. 피 다 빼고요. 그래서 그 피를 받아서 뿌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가서요 그때는 이제 좀 다른 제사장들 좀 옆에 있는 사람이 도와주는데 송아지를 껍질을 다 벗겨가지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죠? 각을 뜬다 그러잖아요. 각 뜨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혹시? 쉽게 말하면 마디마디마다 다 자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완전히 조각조각 내는 게 그게 각을 뜬다는 말이에요. 각을 완전히 뜨는 거예요. 그래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번제단에 딱 놓고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씻어가지고 거기 놓고 태우고 전부 다 불로 확 살아서 그 연기를 딱 맞으면 하나님께서 야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그것이요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는지 세 번째로 번제에 그럼 참 의미가 뭐냐?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참 헌신이에요. 첫째로요 온전한 헌신을 말합니다. 온전한 헌신. 온전한 헌신이에요. 온전한 헌신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장 20절에 보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배 성공은 모든 것의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의식을 이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기 위해서 드리는지 몰라요. 자 그러면서요 흠 없는 수컷을 드리는 거예요. 흠 없는 수컷은 유대인 관점에서는 가장 귀한 걸 드리는 거예요. 가장 귀한 거. 흠이 없어요. 제사를 드리는데 흠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요 토요일 실컷 TV 보다가 아침에 낮게 자고 그 다음에요 달래달래 5분 전이네 10분 전이네 달래 챙겨 오잖아요. 그래 앉아가지고 예배 딱 보고 바로 가고. 예배를 드릴 때요 내가 준비하는 그 시간부터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는 내가 올라가는 날이 있어요. 마음도 준비하고 미리 준비해가지고요. 그래가 딱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기 전에 예배드리기 전에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요 하나님이 그때 은혜를 막 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헌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온전한 헌신, 온전한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그 죽음, 그죠?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실수가 뭐냐? 비둘기를 쪼갰는데 비둘기를 쪼개지 않았어요. 피 없는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설명에 대한 것이 예레미야 34장 18절에서 20절까지 나와요. 시드기에 대한 예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쪼개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이 희미하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온전한 제사도 없고 성이 없는 제사를 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시대를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가 정말 살아있는 예배, 영적인 예배, 준비된 예배, 흠없는 예배.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피투성이 된 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정말 누가 죽었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양이, 도살된 그 양, 피를 흘린 양이 사실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죽었잖아요. 그 예표로 예수님이 단번에 이루셨잖아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뭐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이 땅의 저주와 고통, 피제사, 만이 모든 이 세상의 저주와 고통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저는 커피숍을 조금 좋아해요. 왜 커피숍을 좋아하느냐 하면 조용한 곳을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옆에 앉으니까 좀 죄송한데 아주머니 한 9분이 옆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이야, 제가 놀랐어요. 아주머니의 파워를 너무 놀랐어요. 얼마나 시끄러운지요. 한 분이 말씀하는데 이분도 말씀하고 이분도 말씀하고 세 분, 네 분이 동시에 이야기하는데 나는 하나로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어떻게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서로 알아듣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야, 대단하대요. 그러면서 막 한참 이야기하더만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막 하다가요, 마지막에요, 누가 너 사는 게 어떻니? 이러면 누가 물어봐요. 그거 들리잖아요. 재미없어. 응? 사는 것도 알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딱 끝나고 이렇게 딱 가시더라고요. 그 결론이 그거예요. 사는 게 재미없어.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예요. 그 전에 남편 이야기에 무슨 이야기 딱 하더만요. 왜 가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요, 한 단면을 보지만 이 시대의 우리 문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방향이 없고 목적도 없고 어디를 가야 되는지 지침도 없고 모델도 없고 방향이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아주머니들도 방황하는데 여러분, 그 아이들이 더 방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게임 빠지고 다른 데 빠지고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재난, 지옥, 사단의 이 문제를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제 사함이 없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10장 12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요, 완전한 복음, 확실한 복음, 다른 말로 오직 복음 아니면 위기 시대를 반드시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제4차 산업 시대입니다. 얼마나 빠르게 변화되는지 몰라요.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2009년도에 제가 2006년부터 제가 3단체를 쭉 연구를 하다가 2009년도에요. 3단체가 연구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니까 가상화폐를 할 것이다.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쭉 하다가 제가 그때 좀 사놓을 텐데 지금 지나버렸어요. 지금요, 가상화폐가 이게 뭐 물론 문제가 많아요. 제가 여러분 그냥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걸 사라는 것도 아니고 하라는 것도 아니고 흘러가는 시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가는 건지. 이 3단체가요, 오래전부터 미국을 장악하기 위해서요, 뭘 장악했냐? 중앙은행을 장악했거든요. Federal Reserve Banking을 딱 장악했어요. 은행 장악하고 나서 모든 시스템을 다 맞춰요. 그리고 미국의 중앙은행은 사설은행입니다. 그거는 국가게 아닙니다. 연방은행 게 아니에요. 말만 연방은행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럴 수밖에 없겠다. 결국 또 잡으려고 하는 게 뭐냐? 은행 뱅킹 시스템이에요. 이제 은행이라는 게 없어지고 이제 가상화폐로. 이게 이제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이 사단이요, 그렇게 장악해가지고 전 세계를 몇몇 사람들이 딱 장악해가지고 경제를 장악해서 결국은 경제의 노예로 만들겠다. 그런 시스템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뭐 아까도 보니까 이거 뭐 인터넷으로 뭐 하고 투자하고 뭐 이런 게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엠들도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3D 마트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결국
이 사단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위기 시대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대는. 그래서 여러분, 유 목사님의 이 메시지는 시대적인 메시지요, 우리가 그냥 들을 메시지가 아니고 영적으로 원리스가 돼가지고 전 세계에요 우리가 많은 렘넌트를 살리고 렘넌트의 발판이 되어지고 우리가요 이게 대한 길을 닦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까지 복음이 희미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에 많은 이단들이 생기고요, 한국에 많은 복음 없는 사람들이 전부 다 종교생활 해가지고 이단으로 다 빠지고 있고. 좀 미안하지만요, 이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 제가 어디 무당집에 가보니까요 무당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런 말이에요. 어느 목사님을 봤는데 이 목사님이 또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나한테 자기가 굿을 해줬대요. 굿, 목사님 되니까. 제 이야기가 아니고 뭐 그 무당이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전도하러 간 무당이 자기가 굿을 해줬대, 목사님을. 영적인 지금 상황이 이 정도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바울은 뭐냐, 삶 전체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에 보니까 이제는 내가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어져. 관제는 뭐냐, 화제 드릴 때 거기에 포도주라든지 이것저것 들으면서 자기가 완전히 사해지는 거예요. 뭐예요? 복음 때문에 나는 완전히 지금 없어지는 거예요. 그 복음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니까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온전한 헌신, 예배에 여러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온전한 헌신, 예배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 성공합니다. 자녀들이 예배 한 번 드려도 은혜를 받아야 돼요. 형식이 아니고. 렘넌트가 진짜 한 번 예배 드려도 은혜 받도록 하셔요. 진짜. 12가지, 그 다음 12가지 문제 해답은 뭐냐? 인생 12가지 문제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설명하려고 계속해서 양이 죽는 거예요. 소가 죽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겠습니까? 그리고요, 렘넌트 7명, 로마서 16장. 우리가 여러분 뭘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렘넌트 7명, 로마서 16장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호자요, 동력자요, 식순이요, 친척이요, 사랑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로 원하시는 것, 참 복음이에요. 이 복음,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꼭 붙잡으시고, 일 때문에 정말 참 응답받아서 참 헌신을 하는 렘넌트를 위해서, 로마 16장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렘넌트의 발판이 되어지는 축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가 전 세계 복음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가장 모델적인 그런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수도권 이천 지교회와 전 세계 살리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전도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유광수 당회장님과 또 황상배 담임 목사님, 또 우리 모든 부교역자, 또 중직자님, 렘넌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오력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산업과 하나님 후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과 하나님 아버지 또 산업을 하나님 축복해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렘넌트 세우고 렘넌트의 발판이 되어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참 헌신, 참 응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의해서 완전히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은사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생업 위에 또 우리 모든 서울
임마누엘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